네, 반갑습니다. 오늘 7월 25일 금요일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우리의 큰 배경이고 축복이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복음, 그리스도 계속 충분하게 누려야 되느냐? 희한하죠. 그리스도 말하지 마라. 이게 역사를 두고 교회사 또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 세우잖아요. 그때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합니까? 위협합니다. 뭐라고요?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가장 싫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거 있죠. 또 뭡니까? 스데반 순교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정확한 복음을 쭉 설명하니까 이를 갈며 막 그냥 미치는 거죠. 분을 내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이거 쓰지 말자잖아요. 왜냐? 크라이스트가 들어간다고. 그리스도가 들어간다고. 쓰지 말자 합니다. 뭐라고 하냐? 바꾸자. 홀리 데이. 거룩한 날로 바꾸자.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 들어가니까 쓰지 말자 이거죠.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그리스도를 경배한다. 이런 뜻인데 하는 거죠. 뭔가 모르게 그리스도를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무서워하는 거죠. 미국 백악관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죠. 이제 민주당, 공화당. 민주당은 약간 진보 성향이고 공화당은 보수 쪽이죠. 그래서 지난번 대통령 있을 때 또 이번에 트럼프 바뀌면서 뭐가 됐냐? 4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4년 만에. 그러니까 이제 정권이 바뀌는 거죠. 정권이 바뀌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그전에 뭐냐? 아예 그냥 형식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부탁할 때 목사님을 모실 때 아예 얘기 안 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얘기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얘기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모든 신들의 이름, 이래 아예 부탁한다잖아요. 이 부탁한다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당연하게 얘기해야 된다. 어떤 정권은 이걸 싫어합니다. 그렇겠죠? 반기독교적인 그런 정책과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여기 우리의 어떤 신앙이 정치에 표현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무서워하고 싫어할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낄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가장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피 바르는 날 빠져나온다. 이거 이해 못하면 개인과 가정과 가문, 국가의 재앙을 막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라. 임마누엘입니다. 그렇겠죠? 이걸 가장 싫어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볼 때는 가장 위대한 고백인데 사단이 볼 때는 가장 싫은 고백이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세상 불신자 살리는 유일한 이름, 흑암과 저주를 바꾸는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 사단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무서워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우리가 확실한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 간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속인 사람 누구냐? 즉 하나님의 응답받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누가 응답받습니까? 구약에 보니까 큰일 안 하고 응답한 사람이 있다. 신약에도 있는 거 있죠. 누굽니까? 구약에는 라합. 뭡니까? 그냥 자기 신앙 고백 얘기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정탐꾼을 숨기는 거. 그 안에 있는데, 이 라합 이후에 라합과 살몬이 결혼하고,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루다와 결혼하고, 결혼한 다음에 자식을 낳고, 자식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그러니까 예수인 족보에 들어와 버린 거죠. 신약이 누굽니까? 그냥 데오빌로. 큰일 안 했는데 중요한 응답. 이 사람에게 보는 편지가 누가복음 사도행전입니다. 이것 때문에 언제 성경의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응답받습니까?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해줘. 하나님과 뭡니까? 방향이 맞아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착하고 바른데 방향이 안 맞아. 그렇죠?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방향이 맞아. 그렇죠? 똑똑하고 바르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그렇죠? 학문적으로 대단하고 방향이 안 맞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있어야 돼요. 그렇겠죠. 하나님의 목표 같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 다락방 전도운동, 이게 뭐냐? 응답입니다. 이 안에 있으면서 별의별 이론과 별의별 잡소리 많거든요. 왜? 똑똑해서, 대단해서, 훌륭해서. 그런 사람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의 계획과 방향과 하나의 원하시는 길의 목표가 같아야 돼요. 우리가 좀 큰 일을 못할지라도 하나님과 맞아야 되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있다. 어떤 교회를 쓰시냐?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복음만 전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그러니까 목사님이 만약에 세계복음화에 쓰이는 종이 맞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즉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종이다. 그렇겠죠? 맞다면, 방향이 맞다면 하나 그 교회를 쓰시는 겁니다. 또 뭡니까? 렘넌트 키우는 사람 맞냐? 그러면 세계복음화, 세계 변화에 응답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받고 누리는 거죠.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복음도 맞아야 되고, 기도도 맞아야 되고, 방향도 맞아야 되고, 중심도 맞아야 되고, 맞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다가 하나님을 맞추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또 누가 응답 속에 있는 사람입니까? 기도의 삶이 되어지는 사람.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우리가 문제 오게 되면 그때서 기도합니다. 여기죠. 또 뭡니까? 일이 생기면 그때 기도하잖아요.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 기도 속에서 문제를 보고 기도 속에서 일을 만나고 기도 속에서 어려움을 해석하고 완전 다르죠. 그렇겠죠. 저와 이 누림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는데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셉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평상시 삶이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 가지고 모든 걸 다 해석했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또 형들에게 팔려 노예로 갔을 때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시간표가 돼서 총리가 되었을 때도, 이 속에서 뭡니까?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죠. 낙심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 계획을 찾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당신보다 먼저 앞서 나를 보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노예로 가서도 보디발을 섬겨버린 거죠. 감옥 가서도 관원장들을 섬기는 겁니다. 총리가 돼서도 그 일을 제대로 해버린 거죠. 300%. 그렇겠죠? 그러니까 먼저 뭔가 하나님 보냈다. 이미 답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또 누구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중요한 평상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골리앗 잡았습니다. 기후에 도망가잖아요. 도망자가 됐습니다. 또 왕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편의 중요한 고백들이 이 다윗의 신앙과 상태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 기도 속에서 사건과 문제를 만나는 겁니다. 또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청년. 보세요. 다니엘 1장 8절 9절. 벌써 포로로 잡혀올 때부터 뜻을 정했다. 뭔가 이유를 안다 이 말이죠. 평상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축복 누고 있다가 사건이 생깁니다. 다니엘 3장 8절에 18절. 느부 신상에게 처리해라. 그렇죠. 그때 뭐랍니까? 왕이 거기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사자고 해서 불 가운데 건져내실 것인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사에게 잘할 수 없습니다. 이런 판단과 결정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평상시 기도 누림 속에.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그렇죠. 다니엘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왕의 고백이 더 중요합니다. 항상 섬기던. 그렇죠? 네가 항상 섬기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건도 만날 수 있습니다.
위기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 아니고 만나면 기도하느냐 아니면 기도 속에서 그 문제를 만나느냐.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언제 누리느냐 중요하겠죠. 일단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과 저의 배경이 뭡니까? 보좌입니다. 보좌. 어마어마한 하나님 자녀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하면서 신전을 양보하고 초월하고 이해하고 수용합니까? 기다리는 거잖아요. 뭘요? 하나님 나라. 언제 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뭡니까? 성취는 하나님 나라에 일이 벌어지면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이 축복 응답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 언제 누리느냐? 매일 누려라. 매일. 삶 집중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뜨면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낮에는 뭡니까? 모든 사건 만남 속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이제 보는 거죠. 저녁에는 뭡니까? 답을 찾고 힘을 얻는 거죠. 그리고 매시 누려라. 매시. 매 순간순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응답 누리는 겁니다. 또 뭡니까? 매 사건마다 누린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하든 간에 300%에 도전해라. 요셉은 노예가 자기의 달란트는 아니잖아요. 총소가. 그러나 제대로 해버린 겁니다. 관원장을 섬기는 게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대로 섬겼습니다. 섬겼더라 이 말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겨버린. 그 다음에 응답은 상상 못한 일이 벌어져 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겠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큰 일 한다 안 한다 이게 또 중요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아야 돼요. 그렇겠죠. 사단이 역사하게 되면 큰 교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번 주 주일날 서론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단이 한 도시를 점령하면 폭력, 전쟁, 살인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화려하고 세련되고 멋있고 사람들은 교회의 문전성시를 이루고 근데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윤리를 말하고 도덕을 말하고 선행을 말하고 아름다운 말을 말하고 학문적인 그렇죠. 깨달음을 얘기하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개인과 지역과 국가는 뭔가 재앙이 많은 거죠. 사단의 소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뭐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복음만 전하는 교회. 그렇죠? 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속에 어떻게 있을 수 있냐?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렇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못 먹어도 우스갯소리로 못 먹어도 고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응답이 있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응답 없어도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 힘을 얻는 기중은 응답의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응답 속에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가 더욱더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은혜 속에 있도록 인도하시며 응답받는 사람의 축복 속에 있도록 인도하시며 날마다 기도 누림 속에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